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 어떤 것이라 해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예기치 못한 어떤 곳에서 실수가 발생하든지 사고가 발생하게 되기도 해요. 심지어 방송국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이 모여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도요, 실수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분 좋게 출근을 해도 나는 운전대를 잘 잡고 있는데 옆차가 실수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을 늘 강구해 놓습니다. 대비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죠.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보험사 전화번호 정도를 핸드폰이든 아니면 차 어디에 잘 적어둡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디에 전화할까요? 119에 전화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112에 전화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대비책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큰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우리 집에 불이 난 큰일 난 상황에 119가 아니라 02-473-4889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저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물론 불이 나는 이런 큰일 난 상황에 교회를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같이 119에 전화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물동이 들고라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틀린 행동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더 적절한 대비책으로는 119에 전화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였던 이야기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성대한 잔치거든요.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이 났는데 교회로 먼저 전화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틀린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근동지방에서의 결혼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죠. 신랑 신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이 신랑 신부를 결혼시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 혼주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많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식사는 잘 준비돼서 대접되고 있는지, 손님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인사는 잘 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당시 이 갈릴리 가나안 지방의 혼례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들에게는요, 이 혼례 예식에 조금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혼례 예식을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며칠 동안이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음식과 이 포도주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품격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았냐면 이 포도주를 얼마나 잘 준비했고 얼마나 좋은 걸 풍성하게 준비했느냐, 이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진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지금 이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상황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 참 의아했습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당장 포도주 공수작전을 펼쳐야 맞습니다. 뭐 옆집 가서 빌려오든 아니면 뭐 주조장 가서 어떻게 떼오든 포도주를 찾으러 나가야죠. 아니면 뭐 급하면 정말 포도라도 따로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가장 관계없어 보이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이 포도주와 그렇게 관련이 깊은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는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이 포도나무를 베거나 가공할 줄은 알지 주조하는 일과 뭐 그렇게 관련이 없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 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마치 불이 났는데 119가 아니라 교회로 전화하는 것처럼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요청에도 예수님 당황하시고 어이없어 하긴 하셨지만 결과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 이 어이없는 요청에 결국은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든 없든, 그것이 맞아 보이든 맞아 보이지 않든 예수님은 그 일에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모른 체 하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요, 이 일에 반응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세요?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에 그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에 순종했더니 그 일의 결과는요, 처음 마셨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연회장과 혼주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원래 예수님의 계획과는 다른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말씀하세요. 4절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물론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이 일을 드러낼 때가,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때가,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계획하신 날이 있고 그분의 타이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분명 이 때와 타이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분명 이 일에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이 계획과 다르게 상관없이 이례적으로 예수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인 분이세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때가 차지 않았음에도, 아직 주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음에도 이토록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요, 우리가 찾고 부르짖는 그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정하신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무작정 외면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때조차, 주님이 정하신 타이밍조차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꺼이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반응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요,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더 그런 것 같아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럴까요? 주님께도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이런 걸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주님께 차리는 격식이고 예의입니다. 술이라니, 담배라니, 직장생활이라니, 사업상의 문제라니, 관계라니,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상스러운 걸 어떻게 예수님께 내밀 수 있어?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늘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건 예수님께 내밀면 안 돼. 저런 건 예수님께 구하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영역과 실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참 많이 행동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건 따져서 가져가지 말고 이런 건 따져봐서 주님께만 가져가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까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가지고 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주님을 배제시켜요. 필요하면 찾을게요. 급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때 찾아뵐게요. 성경이 제시한 방향이 여기 있는데 외면하고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살아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연수가 찼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예요? 우린 여전히 양이에요. 목자 없이 안 되고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쁜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없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잘할 거라고 믿는다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 이건 죄송하지만 오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배려했다, 예의를 차렸다, 격식을 지켰다라고 하신다면 배려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히려 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배려를 받기보다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6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려해서 하나님 좀 쉬세요, 요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로 쉬지 못하실 지경으로 그 정도로 될 때까지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도 되니까 정말 귀찮아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나한테 좀 기도해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그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어도요, 옳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어떻습니까?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귀찮게 하면 그 불의한 재판장조차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예수님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겠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한테 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쉽다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와 간구를 더 듣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지금 아쉬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달라는 겁니다. 쉬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걸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더 기다리고 계시니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지금 예화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귀찮으실까 봐 그렇게 배려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번거로울 정도로, 귀찮으실 정도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에 열을 올리셔야 돼요. 어머니 마리아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일에도 응답하셨어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간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회가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 보겠니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시겠어요. 이 새벽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격식과 체면보다 정말 간절하고 사소한 것까지 내어 맡겨 드리심으로 그 적은 일에 충성하여 더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쓰임 받게 되는,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의와 격식과 체면이라는 핑계로 주님께 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것을 내가 알아서 챙기며 주님을 찾지 않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사소한 것까지, 이것까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까지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나의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 적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상급을 쌓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대원 정책세미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또 병환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갑절로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